오늘 함께 말씀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낙심에 빠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낙심이 찾아올 때, 이제 요한복음이 우리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여기 회중 불을 좀 다 켜주셔야 돼요. 불을 다 켜주세요. 네,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21장만 하면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1장부터 또 성경 한 권을 우리가 이렇게 또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면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에 있어서 참 중요한데, 여러분 또 오늘 말씀 요한복음 끝까지 여러분 배우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레마와 계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트를 펴서 또 핸드폰으로 메모하시면서 또 말씀이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영국과 트랜스발 공화국 간에 벌어진 이제 보어 전쟁이라고 하는 1899년에 일어난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 그 전쟁 중에 레이디 스미스라는 도시가 영국군의 포위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는 이제 전운이 흐르고 엄청난 이제 긴장감이 그 도시에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특이한 죄명으로, 아주 특이한 어떤 죄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죄명은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그 죄명은 바로 낙심케 하는 죄였어요. 낙심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군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야, 니들 저 적들이 얼마나 강한 줄 알아? 니들은 게임도 안 돼. 야, 니들 지금 다 포위됐어. 니들은 큰일 났어. 이 도시가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 지금. 니네 이 병력으로는 승리 절대 못해. 니네 도시는 지금 다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니네는 정복당할 거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막 엄청 밖에서 보고 온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사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한 군인들이 모두가 무기력해지고 모두가 슬퍼지고 모두 사기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군법회의를 열고 그 사람을 낙심케 하는 죄라는 죄명을 넣어서 재판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기뻐하는 일이었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다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20장에서 정말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부활의 기쁨을 막 이렇게 누리고 했었지만 오늘 21장으로 보니까 이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갔어요. 분명히 나를 따르라 하고 모든 어부와 그물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리고 주님과 사역하다가, 그리고 주님 죽으셨죠. 근데 부활도 하셨어요. 그랬는데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들은 다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뭔가 21장의 느낌이 20장에 있었던 부활의 느낌, 부활의 어떤 영광스러운 분위기와는 다르게 오늘 21장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분위기는 좀 우울해 보이고 좀 뭔가 디프레스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우울했고, 왜 제자들은 다운되어 있었고, 왜 제자들은 더 어려워졌고,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생업으로 그냥 바쁘게 돌아가 버렸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힘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사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고 흩어졌습니다. 그 기억이 아마도 제자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긴 했지만 어째 보면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이미 세상적으로는 추악한 죄인으로 판결이 내려졌고 추악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내가 따르던 분이 완전 이 세상의 죄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던 그분이 완전히 이 죽음을 당한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많은 허무와 굉장히 많은 고민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뭔가 모를 회의와 뭔가 모를 염려와 뭔가 모를 다운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낙심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의 사건은 기쁜 사건임에도 그들 안에 있는 이 슬픔, 그들 안에 있는 낙심, 그들 안에 있는 염려, 그들 안에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자괴감, 이유를 알 수 없는 회의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민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작은 생각으로 시작했겠지만 그것이 점점 그 자신들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 잠식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보았어요. 십자가 부활을 이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도 뭐예요? 낙심하고 찌질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랑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봤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자국과 못자국도 창자국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렇죠? 네, 제자들이.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21장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장까지 사실 원래 초고였다는 거죠. 부활하시고 샬롬 멋지게 딱 끝나잖아요, 그죠? 샬롬, 그렇죠? 이렇게 멋있게 딱 끝났는데 초고를 20장까지 써놓고 아마 요한이 마치 에필로그처럼 한 이야기를 21장에 더 추가한 마지막 내용일 거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20장까지 부활하시고 샬롬 멋지게 끝난 거 아닙니까? 영화처럼 이렇게 하면 마치 주님이 진짜 사망을 이기고 영화처럼 딱 끝나는 영화 장면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내지 않고 조금은 질척이고 조금은 찌질한 이 제자들의 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21장에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요한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끌어가고 있던 자신의 어떤 요한 공동체의 어쩌면 현실적인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사역하고 있던 당시에 요한복음을 쓸 때 자신의 교회에도 아마 자신의 제자들과 동일한 어떤 모습을 가졌던 현실이 너무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책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언제나 부활과 십자가를 보아도 믿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왜 우리는 자꾸 낙심이 되지? 왜 우리는 자꾸 우울해지지?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지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트리밍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또 이곳에 있는 여러분, 우리 뉴송처치 여러분, 혹시 오늘 낙심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민족 자체가, 우리나라 자체가 힘들어지고 세계가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혹시 낙심해 계셨습니까? 또 개인적인 어려움과 개인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문제들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운되어 있는 낙심된 마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1장에 정말 이 제자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낙담해 있는 우리의 마음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말 새로운 변화와 정말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낙담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이야기가 오늘도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의 이 베드로 형님의 이야기로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천국에서 아마 베드로 형님이 약간 요한에게 좀 약간 좀 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왜 내 얘기만 가지고 그렇게 하냐? 참 베드로는 특별한 제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떠한 낙심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첫 번째 너무 잘 알죠. 예수님 돌아가시던 날 밤 뭐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고
모른다 했고 그냥 진짜 저주까지 했어요. 아마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몸부림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너무 내가 주님을 배반했다니,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했는데 살아서 오셨어요. 그죠? 살아서 오셨으니 여러분, 뭐 지금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한 20여 미터 남겨두고 예수님이다 하니까 막 베드로가요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도망치듯이 달려오잖아요.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정말 날 가증하게 여기지 않으실까?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디베랴 바다로 베드로는 돌아가려 했습니다. 자신의 원래 고향이에요. 자신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낙심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낙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은 과거의 나의 문제와 죄로 인해 찾아오는 낙심이에요. 과거는 뭐 어제의 일이기도 하죠. 어제의 일.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상황, 지금 내가 겪은 상황도 어쩌면 과거죠. 그죠? 나의 과거, 어렸을 때이든 그것이 어제의 일이든 나의 삶에 걸어오면서 찾아왔던 실패, 찾아왔던 상황, 찾아왔던 싸움, 찾아왔던 문제들로 인해 낙심합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내 생각을 사로잡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낙심의 늪에 계속해서 빠져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20장에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한마디라도 책망을 하셨나요? 이 새끼들 니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샬롬 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하니? 샬롬하렴. 너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다시 주러 왔어. 평안해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까지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용서이며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았다고요.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여러분, 용서와 은혜가 믿는 자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한량없는 용서, 십자가에서의 죄 사함은 우리를 죄 없는 자와 같이 보시겠다라고 하는 한량없고 날마다 쏟아지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있음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용서와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장애물 때문에 날마다 그 용서와 은혜가 누려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게 해요. 낙심 때문에 샬롬이라 말씀하고 계시지만 샬롬이 없어요. 십자가는, 이 예배 자체는 용서와 은혜와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셀에 지금 가정에 모여 있어도 누리지 못해요. 왜? 낙심이라고 하는, 고민이라는, 염려라는 영적 장애가 우리에게 생각 속에 가로막혀 있을 때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실패 또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낙심이 커져갑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사랑받지 못해요. 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다. 나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걸 볼 때 정말로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고민인데 사단은 그 문제들을 계속 우리를 낙심의 늪으로 넣어갑니다.
그럼 그때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어요. 근데 풍성한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는데 예배하러 온 내 마음에 나 혼자만 어두운 조명이 나를 비추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액도 1%도 감소된 적 없이 빛과 같이 태양과 같이 빛나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낙심이라는 문제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에 영적 장애물이 되기 시작할 때 경험 없으세요? 다들 찬양하고 있지만 나에게만 어두운 조명이 비춰지고, 그죠? 나만 어둠 가운데 있는 듯한 이 느낌. 오늘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샬롬, 옆구리 손 보아라, 다 이루어지지 않냐, 샬롬해라, 내가 너희를 평안으로 보낸다. 두 가지의 샬롬, 내 안에 있는 샬롬, 사역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샬롬 주셨는데 낙심한다니까요. 낙심하면 안 믿어져요. 낙심하면 안 들려와요. 낙심하면 나에게만 어두운 조명이 비춰지죠. 바로 낙심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낙심이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또다시 그렇게 이런 한계, 이런 실패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랬어요. 야, 우리 디베라로 돌아가자. 우리의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사표 냅니다. 그리고 두문불출 숨어버립니다. 왜? 두 번째로 오는 낙심이 바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낙심이 따라오게 될까요? 이런 낙심이 커지면 반드시 이 낙심은 어디로 향합니까? 미래로 인한 낙심까지 연결됩니다. 두 번째 낙심 뭐예요? 미래로 인한 낙심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다고 했어요. 오늘 요한이 분명히 기록해요.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일이라. 오늘 말씀이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은 낙심에 있었대요.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긴 했지만 너무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청년들이랑 대화 나눠보면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예수님이 정말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정말 나의 인생에 비전을 주시는 분이고 성경에서 말해주는 진짜 인생, 죄, 또 천국과 지옥, 인생의 비전을 알아요. 알면 알수록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뭔가 모를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이상해요. 알긴 알겠고 이게 진리라는 게 정말 믿어지고 아무리 봐도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정말 없을 것 같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고 막 알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부담이 와요. 어때요? 쉽게 모든 걸 그러니까 맞다면 내 인생을 정말 다 걸어야 되는 거죠. 근데 쉽게 모든 걸 걸기엔 참으로 부담되고 어때요? 현실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고 오는 부담이 와요. 내가 지금 그럼 이거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오기 시작하죠. 내가 그럼 내가 지금 이거 버리고 여기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래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뒤에가 중요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 마음이 둔하여지고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에 짓눌린 상태예요. 그죠? 무거운 것에 마음이 이렇게 눌려있는 짓눌린 상태. 뭐예요? 낙심이죠. 생활의 염려에 대한 낙심.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도 이런 염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긴 했지만 뭔가 모를 부담. 부활하셨지만 이거 어떻게 감당해?
야, 예수님 지금 죄인으로 죽었는데 완전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형벌로 그 로마 재판으로 예수님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네. 와, 이거 어떻게 감당해? 이런 염려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다. 근데 와, 진짜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가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염려로 다시 돌아갔어요. 열심히 이제 다시 일해라. 뭐 주변에 압박도 있었겠죠. 야, 네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와서 일이나 해. 뭐 일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이런 염려, 이런 낙심을 가진 제자들, 이런 상태에서는요, 어떤 일을 해도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낙심, 미래에 대한 낙심이 모든 걸 저버리게 하고 모든 걸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낙심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과거, 미래, 이 낙심은 뭘 만들어요? 우리 현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요. 미래 고민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뭐 하고 계세요? 미래에 대한 낙심과 염려 가운데 정말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말 그럼 그렇게 움직였을 때 낙심이 사라지던가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난 실패했어. 두려워. 미래에 대해 두려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쾌락을 선택하고 다른 걸 선택하죠. 또 어떤 사람은 나름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낙심이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거, 낙심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낙심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 배후에 숨어 있어요. 부활을 보아도 들리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마귀는 계속 죄를 들추어가며 우리를 정죄합니다. 낙심의 다른 말은 정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미 예고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미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낙담시키기 위해 낙심시키고 주저앉히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우울하고 낙심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어두운 조명이 나를 비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작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아무리 십자가 부활을 믿고 있어도 낙심과 낙담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여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지금 낙심의 영이 역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살아가고 있는 것이 21장의 분위기는 아닙니까? 처져 있고 뭔가 무기력하고 뭔가 부담 가운데 있으며 뭔가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있는 그런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정말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 20장의 정말 샬롬의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낙심과 낙담에 마귀가 다스리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두운 조명이 비치는 분위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에 빠지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뉴스송처치 모든 가족들 안에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이 사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낙담에 빠지면 하나님 살아계심 들어요. 하나님 사랑 듣습니다. 능력, 권세 듣습니다. 축복에 대해서도 매주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쓸쓸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간증의 주인공은 저기 서 있고 은혜 받은 사람도 저기 있지만 나는 어두운 조명.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책에 빠지고 낙담 속에 현재를 도피하기 시작해요. 쾌락에 빠지거나 잊어버리기 위한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살거나. 여러분, 이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위기 누가 만들고 있다고요?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 역사하는 분위기라는 걸 여러분 인지하셔야만 해요. 할렐루야, 아멘.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두려움으로, 과거의 실패로 여러분 낙담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낙담은 뭐예요? 첫 번째, 마귀의 역사예요. 두 번째, 그걸로 인해 우리에게 낙담은 뭘 가져옵니까? 두 번째로, 낙심은 들리지 않게 합니다. 들리지 않게 해요. 무엇이 들리지 않을까요? 분명히 앞에서 샬롬, 평강을 줄게, 평강을 줄게 라고 약속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그게 내게 되지 않아요. 낙심에 빠지면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게 만든다. 이게 이 현상이 아까 우리가 나누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낙담과 낙심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지금 제가 막 침을 튀기며 설교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자기의 실패, 그 사람이 했던 말, 나의 미래에 대한, 나의 상황에 대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낙심이, 염려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들리지 않게 합니다. 뭐예요?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한쪽만 보고 한쪽만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 정말 다 이루셨대요.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자처럼 보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고 있냐 이거예요. 매주 믿음으로, 매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정말 값없는 은혜, 맨날 새 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엄연히 따지면 낙심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누구의 음성을 듣고 믿게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사실 낙심은 또 다른 믿음이에요. 넌 할 수 없어. 넌 안 될 거야. 너 이런 상황이잖아. 누가 얘기해요? 와서? 마귀가 와서 이야기할 때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낙심을 통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뭐의 믿음? 불신의 믿음, 두려움의 믿음, 미움의 믿음, 안 될 거야 라는 믿음. 왜? 믿음이에요. 들음에서 나거든요. 안 될 거야. 너 실패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이거에 대한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입니까? 아닙니까는 오늘도 여러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번성을 누립니까? 안 누릴 겁니까는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주은이가 잘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주님의 은혜로 셀이 번성할 겁니까? 안 번성할 겁니까는 네 믿음이에요. 예주, 네 믿음이. 누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낙담도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연히 믿음을 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이나 따라다녔고 직접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만졌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변함없이 날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평소에 예배 드리고 믿습니다 해도 낙심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서 낙담과 과거와 미래에 대한 낙심과 염려가 막 엄청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진짜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담이 찾아오시는 순간,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 두려움과 염려의 생각들로 어두운 조명이 나를 사로잡는 그 순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며, 변함없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낙심의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이 정말 들려오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낙심의 순간 사단의 음성을 믿음으로 취하시지 말고, 진짜 낙심의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이 디프레스되고 우울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수렁에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있어도 주님의 음성이 믿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낙심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십자가 부활만으로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우리랑은 더 달라요. 실제로 십자가도 봤고, 실제로 예수님도 보았어요. 만져도 봤어요. 근데 뭐 했다고요? 이들은 옛날로 돌아갔대요. 또 찌질해졌어요. 아까 얘기했죠? 얼마나 큰 위로인지 여러분. 할렐루야. 직접 보신 분들도 이렇게 낙담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찌질하고,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멋지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힘내.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죠. 기독교의 본질인데 이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부활만으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 위에 성령님이 그것을 풀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장 4절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뭘 기다려야만 한대요? 성령.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여도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어야 달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모든 걸 다 이뤄놓은 인간을 향한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이지만, 성령님이 임하셔서 십자가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실 때 비로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 부활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담이 올 때, 낙심이 올 때 십자가 부활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낙심하게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음성이 자꾸 귀에 들려오고 처지고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오고 자꾸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만 내 마음에 가득합니까? 어두운 조명이 나를 계속 비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 부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귀에 울려 퍼지는 그냥 꽹과리 소리 같은 소음처럼만 들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방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들 안에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용서의 생명의 능력과 승리의 메시지와 비밀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의 낙담마저 아셨는지 주님이 찾아와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죠. 주님이 오늘 찾아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결국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걸 주님 알고 계셨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세요. 왜? 한 가지를 하시기 위해서, 단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낙심해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낙담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새 힘을 갖게 할 수 있는 거 믿음뿐입니다. 아멘. 믿기만 하라,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문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주님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치유해 주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이 가던 중에 딸이 죽었다라는 전가를 받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갈 필요 있습니까? 낙심하죠. 이제 포기하고 낙담하고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낙담이 되지만 예수님 그 순간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기만 해라. 낙담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 여러분 다시 믿음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낙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믿음이 올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믿음이 생겨요. 해결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은 찾아오셔서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주십니다.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숯불 보는 순간 어땠겠어요? 그죠? 우리 19장 18장에 그 고난 받으실 때 베드로가 어디서? 숯불을 피워뒀다. 숯불 옆에서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숯불이란 표현을 분명하게 요한복음이 기록하잖아요. 숯불 옆에서 3번이나 그 불. 아마 되게 비슷하게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죠? 비슷하게. 숯불을 딱 보자마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트라우마, 뭔가 이 상처, 뭔가 이 낙심의 마음이 확 올라오겠죠. 여러분 거기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사단이었다면 거기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뭘 올려놨겠어요? 치킨을 올려놨겠죠. 그죠? 치킨, 닭, 그죠? 이 닭 생각 안 나? 응? 네가 배반할 때 울던 닭이야. 응? 먹어. 응? 끔찍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뭘 두셨어요? 생선과 떡이래요. 생선과 떡은 여러분 그들의 식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축복과 주님이 죽어가고 힘들어가고 배고파하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사용하셨던 생선과 물고기예요. 생선과 떡이었어요. 주님의 은혜와 자비이죠. 주님이 사랑과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숯불 위에, 우리의 상처 위에, 우리의 아픔 위에, 우리의 실패 위에 주님은 생명과 축복과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숯불은 그 숯불 위에 치킨이 아니라 그 숯불 위에 내가 부인했던 그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번성과 주님의 기름 부음과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부어지는 은혜가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믿음을 주실 때 늘 이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실패했냐?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 내가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너의 은혜, 너의 부족함은 내 은혜로 다 바꿔질 수 있어. 할렐루야. 죄가 더해진 곳에 은혜도 더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과거로부터 주님은 언제나 믿음을 주실 때 언제나 더하여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앉아서 거기엔 더 이상 자신을 참소한 자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생선과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고 따스한 사랑을 주십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정말 주님의 진정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못자국을 발견합니다. 먹어라고 하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다시 받겠죠. 두 번째, 미래로부터의 자유도 주님은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주세요.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들은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잡히지도 않았고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버렸어요. 그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도 결국 뭐예요? 결국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더하시리라. 그것이 내 방법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행하는, 내가 살아가는 내 직장도, 내 삶도, 나의 미래도, 나의 노력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빈 그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뭔가를 해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살아도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아니면 이 낙담된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낙담으로 사는 나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일을 해도 빈 그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냥 텅 빈, 공허한, 늘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이구나.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뭔가를 돈을 버는 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있으시냐 없으시냐가 의미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건 안 하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냐 안 버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빈 그물과 같아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무의미한 반복일 뿐입니다. 허탈하며 공허한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야만 그물이 꽉 차는 그 은혜,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 부여가 되며 나의 인생의 비전, 나의 분명한 확신,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 낙담은,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냐?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뉴스온 가족 여러분, 낙심에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낙심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의 시간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낙심하십니까? 베드로보다 더 실패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큰 실패자 베드로도 오늘 치유하시고 주님의 사도로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담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주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낙담할 수 있고 낙담의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오셔서 낙담한 우리에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 숯불 위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더하여 주기 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상처는 축복의 자리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의 진로와 여러분들의 비전은 주님 안에 의미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에 한 자매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하고 삶을 나누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그 자매가 이런 상처가 있었던 거죠. 엄마는 제가 98점을 받아도 모자란 2점 때문에 나를 책망하셨대요. 98점을 받아서 기쁘게 와도 엄마는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잘할 수 있었던 것을 이 한 문제는 왜 틀리냐? 이런 식으로 98점을 받아도 2점에 대해 늘 혼났어요. 늘 책망받았고 칭찬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때마다 가슴이 구겨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표현 공감되시죠? 가슴이 그런 상황마다 마음이 구겨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 있지 않으세요? 막 마음이 구겨지는 느낌, 낙담이 오고 분노가 오고 막 짜증이 나고 힘든 마음이 구겨지는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트라우마가 돼서 늘 부정적인 삶을 살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또한 칭찬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완벽주의에 가까우며 뭐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단은 언제나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98점을 보지 못하게 해요. 이미 예수 그님의 십자가 부활과 그 생명,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복음이신,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번 주에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찬양들 중에 제가 이번 주 어쨌든 지난주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이 찬양이 이렇게 많이 이게 듣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 비록 넘어지고 힘들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이 단어가 제 마음에 막 이렇게 감동으로 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어마어마하신 복음과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사실은 나에게 찾아온 문제, 저에게도 정말로 정말 힘든 상황이 있어요. 어려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믿음을 주러 찾아오시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앞에 서면,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더 나에게 크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생명이 어떤 문제보다도 커요. 할렐루야. 여러분, 98점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낙담하게 만드는 2점, 한 번의 한 문제의 실패, 이걸로 낙심하게 만들어. 오늘 주님이 그걸 잘 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근데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스윗하시고 사랑스러우신지, 이 점 때문에도 우리는 낙심할 걸 주님이 아시는 거죠. 주님은 다 이뤄 놓으셨어도 그 2점 때문에 낙심할 여러분을, 그 2점 때문에 어두운 조명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여러분을 잘 아셔서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 언제나 사실은 98점인데 나는 실패한 2점, 그거 붙들고 2점 하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까지 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오늘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2점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떠나고 있는지, 얼마나 이 2점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다시 디베리아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2점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이 98점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넘어지고 있는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을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눈만 뜨이고 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 오늘 사안의 모습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 앞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 우리 처음에 나눴던 예화처럼 성벽을 다 둘러싸고 있어. 야, 니네는 질 수밖에 없어. 지금 군대가 다 둘러쌌잖아. 낙심케 하는 자의 죄를 가져오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아, 주여,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주님, 되는 겁니까? 이 자기 연민과 자책에 빠져가지고 힘들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딸아, 아들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네가 지금 넘어진 2점짜리보다 하나님이 주신 98점의 은혜가 더 크다. 이미 너에게는 98점의 은혜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너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다. 너의 낙담할 염려보다 주님의 임재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우리의 문제보다 강력하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낙담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뉴송처치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여러분들의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소망 사라져도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